할렐루야. 4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깊어져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 치러야 했던 그 아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또 외롭고 힘드셨다라는 부분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이 묵상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 마치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 고백하는 어린 자녀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듯 보여집니다. 주님, 주님께 이 묵상을 통해 좀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이다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마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기념일을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바쁜 삶에 치여서 살다 보면 생일도, 그리고 결혼기념일, 또 중요한 날도 어느새 달력 속의 한 페이지로 흘러가 버릴 때를 종종 맞이하죠. 성경 속에서 구약으로부터 언급되지만 사라졌다가 다시금 등장하는 그런 기념일이 있지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시대에 따라 등장했다가 잊혀지고 정비되어 이런 반복되는 모습이 몇 차례 나타나고 있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절기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셨다라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시대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에 따라 가족 단위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며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난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어떤 기념일이 돼서 음식을 차려 한 끼를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시간과 공간,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언약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결국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 실체가 되어가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앞서 말씀하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단지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물 한 덩이를 가지고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고 그러면 내가 있을 객실이 준비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절묘한 만남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다락방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 누가 자신을 팔지도 그리고 한결같이 십자가 앞에 부인하며 도망치게 될 것까지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미래에 있을 배신도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모습의 죄인이었던 유다에게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음을 닫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다른 제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했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인했고 도망쳤고 십자가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이들 역시 소극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심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반드시 그런 배신까지도 죄인들의 모습까지도 세심한 모습으로 진행되는 절차였기 때문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위해 묵묵히 나아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설마요? 제가요? 저는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부끄럽지만 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죠.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는 자주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고 행동으로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역시 그날 그 식탁에 앉아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떡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앞에 뿌려졌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크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에 자신의 생명의 의미를 담아 고백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 그 언약을 어길 경우 죽음으로 감수해야 된다, 감내해야 된다라는 신성한 책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피를 스스로 흘리심으로 언약을 새롭게 맺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순종하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다시금 언약을 세우신 것이지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토록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만찬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참된 생명의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개념, 유월절, 그것은 사사시대에 끊어졌었습니다. 왕족의 역사가 한참 흐른 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다시금 회복되었었죠. 그들은 백성을 초청하여 절기를 크게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생명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유월절은 왕족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사라지고 회복되기를 반복했지요. 훗날에는 참된 구원의 의미를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이루시며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출애굽 시대에 그냥 그림자처럼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사건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으며 이것으로 예수님의 이 모습으로 복음의 모습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 피는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실제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증거 언약입니다. 유월절은 과거를 회상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 오늘 우리를 살리신 새 언약의 생명으로 연결된 그런 기념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성만찬을 통해 이 기념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언약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말씀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어 순종으로 나아가셨던 성만찬과 십자가까지 세심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온 인류를 위한 준비이며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결정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한 걸음씩 이루어 채워지는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순종하심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왔음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단지 운명처럼 정해진 날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유월절의 만찬에서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그것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 그리고 고난의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다가오시는 그리고 그 순종의 걸음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것에 깊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저 주어진 모든 것을 예비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기억하며 감사 없이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위해서, 이 고난을 위해서 주님은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바라보고 오늘 나의 삶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고 넓은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